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7번째 시간,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가라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싸게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샤론의 꽃, 그 광야의 꽃, 그 백합화로 오셨다는 것을 살폈죠. 그것을 먼저는 건물 성전에 꽃을 다 그려 넣음으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가 바로 그 꽃이고,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 이건 행각이 아니고 주랑이란 말이죠. 성전의 주랑, 현관. 성전의 현관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 사이에 계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기둥이 백합화 모양으로 피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핀 꽃으로 오셨음을 말해준 것이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백합화가 활짝 핀 거죠. 성전이 빛을 발하는, 그렇게 그런 의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무치 확 피는 것을 빛을 발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폈냐면 언약의 기둥 위에 이제 활짝 피었다가 주님이 기둥이잖아요, 역시. 그 기둥에 활짝 피었다가 떨어져서 밟혔습니다. 보통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 언약의 기둥 위에 활짝 피었다가 떨어져서 밟혀요. 그래서 성도 안에 씨가 맺혔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씨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꽃의 목적이 씨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상 이걸 다 살필 수는 없어요. 다 살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성경을 펴셔야 돼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게 앞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이 두 번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앞에 것,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에요. 3절부터 9절이.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죠. 원문으로 정확히 하자면 그 길가에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말은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한다? 잘 보세요. 씨가 지금 그 길 가에 떨어졌대요. 가장자리에. 그죠? 그럼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그 길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씨는 밭에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길에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길에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 길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이 호도스란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예. 그러니까 그 길에 떨어져야 되지 그 길 옆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길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자, 그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씨는 그 길에 떨어져야지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가 와서 먹었죠. 그죠? 새가 뭐라고 배웠죠? 성전. 그죠? 예, 여러분 이걸 다 연결시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로 배우시고 끝나시면 안 돼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공중에 새를 보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 그 새는 성전이었어요. 날개라는 단어, 사실 날개. 페테이노라는 단어가 그 날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빗대서 표현하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성전은 새로 비유했고 그 길에 안 떨어지니까 새가 홀딱 삼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씨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새가 감춰버렸기 때문에 예? 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뭐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9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의 원형이에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1절을 보세요. 거기. 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10절에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주님이 12제자를 편애하신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들려지는 개념에서의 너희인 거지, 이게 들려지는 개념에서의 너희지 너희들만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희들만 편애하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예, 이 비유가 들려지는 개념에서의 너희란 말이에요. 자, 그럼 듣는 너희가 누구인가?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원문으로 보면 우리는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좋아해요. 왜요? 나는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나는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있고 가진 자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건 사실 굉장히 거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알고 나면. 자, 무릇이라는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뭐하는 자는 그랬죠. 그 말이 아니라 뭐뭐하는 자는이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누구든지 그것을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예?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안에서 넘겨질 것이다. 디도미 이렇게 써 있어요. 디도미라는 단어가.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예? 그것이 뭐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주님이 뭘 말씀해 주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네, 그거예요, 그거.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한 거예요. 예, 앞에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비유를 말하고는 뭐래요? 누구든지 그것을, 그 비유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한 거니까 이 비유를 받지만 누구는, 자 보세요. 누구는 이 비유를 안에 가지는 자가 있고 누구는 안에 못 가지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전제는. 이 말이.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서 넘겨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넉넉하게 될 거야. 이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페리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류를 찾아가 보면 이런 뜻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넘어 이런 뜻이니까 하여튼 차원이 다르다. 예. 넉넉하게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단어는 차원이 달라질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죠. 그러면 비유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비유. 그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예. 비유, 표적, 전부 어떤 사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표적은 영어로 하면 그냥 사인이라고 써요.
비유도 뭐냐면 파라볼레인데 그것도 역시 사인이에요. 그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 비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걸 들으면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씨 뿌리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비유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표적과 같은 건데 비유나 표적이나 다 진짜 주고 싶은 뭔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즉 이 비유를 잘 가지고 있으면 요 위에서 말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가지고 있으면 그로부터 넘겨받을 것이고 그쵸? 넘겨받은 그것이 차원이 다를 거라고 전혀 다른 말씀으로 진짜 하늘의 진리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요 의미가 반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씨 뿌리는 비유죠? 즉 표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순수 진리?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 해요? 우리가? 네? 어때요? 아니죠? 뭐 갖고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비유, 표적, 그 하늘을 빗대서 이 아래 것으로 말해준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왜냐?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건 비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부 비유예요. 아래 것으로 말해준 거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우리 이 종이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짜 진리는. 이렇게 말로 제가 뭐 진짜 진리다 이게 말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어떤 뭔가 그거를 이 땅의 것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다 비유 표적밖에 없어요. 빗대서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들이 전부 그 비유, 표적 자체를 가지고 그걸로 가르치고 그걸로 말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비유와 표적, 빗대서 준 것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는 그 빗대서 준 것 그 자체를 주면서 그걸로 가르친다고요. 뭐 이해 못하시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자기들 맘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그 비유를 들었으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비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비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 빗대서 준 걸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의도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무릇 없는 자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없는 자는이 아니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이라고요. 이게. 아니, 다 가지고 있지. 뭐 세상의 교회들은 다 그 비유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리라. 이 빼앗기라는 단어는 아이로인데 제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제거해버린다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비유로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담아서 아래의 것으로 보이게 제시해 준 것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이건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 율법. 율법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이거 돈 2, 3만 원만 주면 다 가지고 있죠. 뭐. 이거. 누구나 다 봐, 또. 왜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예?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읽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믿고 있단 말이죠. 이거 믿는다고. 예? 이거 사랑한다고. 말씀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믿고 있다고. 비유, 표적으로 주신 성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성전 얘기를 하는 거지. 성전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뭘로 받아들이면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율법으로. 예.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것으로 넘겨지지 않으면 즉 가지고 있는 성전 그들이 다 가지고 있고 다
다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 성전이, 예? 그 율법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즉 그의 것으로 넘겨지지 않으면 나중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뭐가 된다고요? 제거해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넘겨받냐는 거예요. 이 빗대서 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비유 표적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데 이걸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제거해버리면 우리 뭘 가지고 그 안의 것으로 넘겨받냐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가진 것이 성전인데 그것을 그 안에서 넘겨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넘겨받으면 그건 뭐예요? 차원이 다르더라.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는 허다한 무리도 다 들었어요. 네, 허다한 무리가 다 들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 들었다고요. 허다한 무리가.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생길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비유에 대해서. 네. 만약에 이것이 뭔지 모르면 가지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도 제거해버릴 것이고 이게 뭔지 모르면 이 비유 자체를 제거해버린다고요. 이 말이에요. 제거해버릴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넘겨질 것인데 예? 빗댄 걸 통해서 넘겨질 것인데 그 진리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말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이게 좋게만 들을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지금. 그쵸? 그냥 무조건 좋게만 들었잖아요. 교회만 나오면은 나는 가진 자, 듣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비유, 이 표적을 가지고 그 의도대로 넘겨받으면 차원이 다를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가진 비유도 제거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비유가 없는데 뭘로 그 진짜 진리를 깨닫느냐 말이죠. 내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상대방이 이 개념을 못 알아들어. 어려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주고 싶은 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줘. 그렇죠? 비유로 그러면 뭐예요? 그 비유로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비유도 없애버리면 뭘로 깨닫냐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즐겁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건. 자,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저도 이 본문 많이 해석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자 13절이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함이라. 자 비유로 말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유가 뭐예요? 성전이라고요. 네? 성경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죠? 예? 성전이 비유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전밖에 없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들은. 예. 이걸 유념하셔야 된다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그들에게 뭐냐면 비유예요. 지금. 빗대서 하나님이 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럼 우리가 비유, 즉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예, 비유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유, 표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본다고요. 거기 표현이. 그죠? 예, 듣는단 말이죠. 어떻게 들어요? 그 성전에서 말해주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깨달아요?
보면 알아요, 그 성전? 그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눈으로 그냥 이렇게 외모로 봤다고요. 외형, 모양으로 봤다고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우상. 모양으로 보기만 하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보면, 비유로 말했는데, 성전으로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해.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4절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뤘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예?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성전, 그 율법 신앙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바보라고, 그거 열심히 바보라고, 그 성전을. 그래도 못한다고. 들어보라고, 거기서 한번. 안 된다고. 그걸 모르는 자들의 얘기 들어봐야 안 된다고. 그것이 너희로 깨닫게 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성전, 그 율법, 그 비유도 뺏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이 뭐예요? 이 완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질, 우리의 생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준 것 가지고, 그죠? 비유죠, 그죠? 성전이죠? 그거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맞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걸 100번, 1000번 읽어봐요. 뭐 100독했다, 1000독했다 해봐. 이거 이해되나? 이해 못해요, 이거. 그런 거를 뭐냐면 완악이라 그래요, 성경이. 예, 생리. 뭐 나쁜 놈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생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예. 이 완악이라고 번역한 파퀴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두껍다 혹은 마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다? 안 올려놨나? 파퀴노? 이 단어가 두꺼운 혹은 마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라고 준 것을 가지고 그 위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두꺼운 마취된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취된 본능이라고 할까? 생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성전을 줬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 그걸로 듣지만 결코 깨달아서 고침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이 두려워함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쵸? 근데 이 단어는 메포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뭘 두려워해?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원문에. 참 답답해, 진짜, 이거 성경을 보면. 이게 결코 아니다. 이거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 성전을 가지고 그 비유를 가지고 하지만 절대 너희들이 그걸 깨닫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절대 안 일어나. 그런 말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워낙 답답하니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그 성전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그 성전을 보고 거기서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생리로 보니까 그걸. 예.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이게. 쉽게 의역을 하자면. 이게
지금의 시대와 이걸 비교해 보세요. 열심히 가잖아요. 열심히 가서 그냥 열심히 보죠. 예배를 봐. 예, 그러니까 또 감동적으로 만들려고 예배를 엄청 막 감동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예? 특히 큰 교회들 막요. 조명이니 뭐니 그냥 온갖 걸 다 때려박고 막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감동적이게 만들려고 막 엄청 애를 쓰고 그런 거에 디렉터 같은 사람들을 막 고용을 해서 쓴다고요. 막 저기 텔레비전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 있죠. 뭐 PD라든지 이런 사람들 고용해갖고 교회가 그따구 짓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지 그냥. 보면 뭐하냐고. 그게 무슨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뭐라는 거야. 야 너희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말이 뭐 마음이 없구나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맞죠? 뭐가 복이라고 하나요? 보는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뭐예요? 또 다시 또 보는 거네.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옵타노마이가 아니고 블레포라고요. 이 단어가. 제가 설명드렸죠? 옵타노마이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에이도는 보여줘서 보는 거. 그게 뭐예요? 성전. 그 다음에 블레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위에 것을 보도록 훈련시켜요. 그래서 성전으로 입혀보다, 성전으로 먹여보다, 성전으로 마셔보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뭐뭐 해보다, 이 보다가 블레포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시된 것을 가지고 그 안의 것을 보도록 계속 훈련시켜주는 개념의 보다, 이 블레포의 보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것이 복이라고요. 예. 자 17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여기까지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는 18절부터 23절까지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2번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3절 이하의 뭐 8절까지인가 거기 비유는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한 말이고 중간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잘 가지고 있어라. 안 그러면 빼앗긴다. 그리고 그로부터 넘겨받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에게 넘겨받지 못하면 너희는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무의미해져 버린다. 그쵸? 제거해버려.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제자들만 있을 때 다시 주님이 2번째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시 말씀해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24절부터 다시 설명하십니다. 24절부터. 우리는 이걸 별개의 비유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보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역시 씨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이게. 오늘 제가 왜 씨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요? 지난주에 그 백합화 꽃이 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씨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씨에 대한 씨에 대한 비유가 역시 24절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입니다. 자, 2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 비유를 베풀다라고 했죠? 예, 베푼다라는 단어가 파라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놓다. 베풀다가 아니라고요. 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베풀었다 이런 말로 써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란히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란히 놓는 것이니까 23절까지 해서 말한 씨 뿌리는 비유와 나란히 놨어. 내가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란히 놓을게.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비유나 이 비유나 나란히 같은 거야. 예. 역시 씨 뿌리는 비유의 다른 면을 설명한 거라는 뜻이라고요. 내용은 같아요. 자, 왜 내용이 같은지 보시면 알아요. 예. 여기서 천국이 나오죠? 자, 이 천국이 나오면 하여튼 골아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천국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라노스죠?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 하늘, 우라노스예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이게 복수예요. 예, 복수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랬죠? 쌍수, 짝수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히브리식으로는 그렇게 쌍수라고 하는데 그 땅으로, 그러니까 빗대서 준 거죠? 예, 그 땅 그러면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했죠, 제가. 그 땅, 그 성전, 그러니까 그 땅으로 그 하늘을 알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그 하늘을 알면 이게 딱 짝으로 만나요. 그러면 그걸 뭐라냐면 하늘들, 이렇게. 예, 쌍수. 영어로는 복수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들이죠, 그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나라 국자로 이렇게 했는데, 바실레이아. 이거는 뭐 통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를 뭐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죠? 뭘로 해석해야 된다? 섬김.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번역하면 그 하늘들의 뭐죠? 그 짝으로 딱 만나서 알게 된 거, 그 하늘들의 그 섬김, 이래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그 하늘들의 그 섬김은 이것과 똑같다라는 말이 호모이오 이런 뜻이에요. 호모이오. 예, 호모 알죠? 호모 하나. 그러니까 호모이오 똑같다. 뭐와 똑같은지 보세요. 그게 우리 본문에서는 잘 읽어보시면 씨를 사람이 뿌린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예, 사람이 뿌린 것처럼 뉘앙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안에 씨를 뿌렸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씨인가 하면 칼로스 씨래요. 칼로스가 뭐예요? 칼로스가 뭡니까? 미국의 쌀이 칼로스죠? 그거 아니라 이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칼로스가. 그러니까 선한 씨를 사람 안에 뿌렸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오늘의 개념에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거. 예,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나가면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 칼로스라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무조건 선하다고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선하다고 할 때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올려놨죠? 자, 칼로스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칼로스예요. 그러면 짝으로 나오는 게 아가도스예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로스를 주신 목적은 칼로스 선이죠. 그죠? 둘 다 선이라고 써요. 우리나라 성경은 둘 다 그냥 선이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다고요. 둘 다. 예. 그런데 아니에요. 칼로스 선을 주신 목적은 아가도스 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항상 둘로 주신다는 거 성경이. 그러니까 칼로스 선이라는 거는 보이는 것이고, 그죠? 아가도스 선은 보이지 않는 선이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칼로스 선은 나타낸 선이고 아가도스 선은 감추인 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게 아가도스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낼 수 없는 선인 아가도스 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칼로스 선을 주신 거예요. 칼로스는 나타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긴. 제가 계속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이라고 말하면 빗대서 준 거, 비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이 선하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자, 그런 의미예요. 그 선이 칼로스란 말이에요. 아가도스를 주려는 선. 그러니까 성전의 성격은 뭐냐면 칼로스예요. 나타낸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을 주려고 이 땅에 나타내신 선이 바로 보이는 성전이라는 칼로스 선이에요. 그런데 이건 온전한 선이 아니죠. 온전한 선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아가도스 선 때문에 주신 선인 것이지 온전한 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가요? 칼로스 선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 칼로스 성전을 누가 바라봐요?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이 칼로스 성전을 보죠? 이거 보이게 줬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칼로스 성전을 봐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로 봐요? 아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인간의 생리를 가지고 본다 그랬잖아요, 이걸. 그거를 인간의 생리, 그거를 뭐라냐면 카코스라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걸. 그러니까 무조건 악 그러면 우리는 나쁜 거 버려야 될 거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 카코스는 우리 인간의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악이라고 카코스라고 써요. 우리는 이런 악한 생리,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가도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신 칼로스라는 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뭘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원래는 아가도스라는 거를 주려고, 예? 이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빛된 선으로, 성전으로 줬어요. 그럼 성전은 선한 건 맞아요. 그죠? 예, 줬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카코스예요. 악이라고요. 생리가 그렇다. 우리 생리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칼로스가 이 빛에서 주신 선, 이 보이는 선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면 선하지만, 인간의 생리, 악한 생리로, 카코스로 보면 이게 뭐야? 악해진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맨 이걸로 봐버렸기 때문에 이 칼로스 선, 뭐가? 성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 말이 뭐예요? 성경책이 망가져 버렸다고요. 카코스로 보는 바람에. 왜요? 이 칼로스 선은 아가도스 선, 즉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선을 이 땅에 보여준 선인데 칼로스를 통해 아가도스를 깨달아야 혹은 그 아가도스 선이 돼야 하지만 인간의 카코스, 그 악한 생리로 이 칼로스 선을 봐버림으로 칼로스 선을 망쳐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칼로스라고요.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성경이 선한 씨, 칼로스 씨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칼로스 씨를 뿌렸다. 어디에다가? 사람 안에다가. 이런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어? 이게 한국말이 이거 원어를 도대체 담아내지를 못하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칼로스 씨를 요 씨를 사람 안에 뿌렸다고요. 요 씨. 예? 이 선한 칼로스 선의 씨를 뿌렸다고 사람 안에다가. 예? 자, 근데 어디냐면 밭에 뿌렸다 그러죠? 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 뜻은 뭐예요? 거기 제가 올려놨어요. 들이라 그러죠? 들 뜻이. 들. 성경에서 들이 어디예요? 들이 어디냐면 성경에서 광야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광야는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성전마당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 광야는. 그러니까 그의 그 성전 안에다가 칼로스, 선한 씨를 사람 안으로 뿌렸다. 그의 그 성전 안에다가 칼로스라는 선한 씨를 사람 안으로 뿌렸다. 그것이 그 하늘들의 그 섬김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씨는 뭐예요? 길가가 아니라 어디에 뿌려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길가에 뿌렸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가가 아니라 어디에 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성전 마당에 뿌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럼 성전 마당, 그게 뭐예요? 이게 그 길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이라는 게 성전, 왜냐하면 보세요. 성전을 우리에게 뭐로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줬죠? 예? 성전을 줬잖아요. 자, 성전을 이렇게 그린다고 제가 그냥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줬는데 이걸 우리에게 뭘로 제시했어요? 이걸로 그 하늘의 것을 알아라 라고 제시했죠. 다른 걸로 뭘 어떻게 준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보이는 걸로 제시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로 제시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로 오는 그 길이잖아요. 이게.
성전을 우리에게 그 길로 제시했단 말이죠. 주님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길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내가 성전이야 라고도 했고 야 내가 그 길이야 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길 가에 뿌려졌다 그러는데 그 길은 성전을 말하는 거니까. 에? 자 25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카듀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다고 하니까 이걸 잔다고 그러는 건데 자 누워있음 안의 때에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왔다 그랬으니까 누워있음의 안의 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쓰냐면 성전을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전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세 번째 것으로 뭐하러 왔다? 세우러 왔다 그러지. 예. 세워야 돼요. 일어서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도 죽어 누워있죠.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세웠다 이렇게 쓴다고요. 원어 표현이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요. 누워있는 것과 서는 거는 천지 차이에요. 성경에서. 나사로도 누워있잖아요. 일어나라. 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야지 누워있다는 것은 그 눈앞에 보이는 저 밖에 보이는 거 비유 빗대서 준 거 저 표적 성전을 보고 건물 성전을 보고 있는 내가 그걸 보고 있는 율법의 상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는 때라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물론 성경에서 잠잔다고 그런 것도 죽어있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뭐 껴맞추자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율법으로 죽어있는 것이니까. 예. 자 그때에 누가 왔어요? 그의 그 원수가 왔다고 해요. 자 이 말 보세요. 그의 그 원수 이게 에크드로스인데 여기 에크드로스 그래서 제가 올려놨죠. 에크드로스가 뭐예요? 이 말을 원수라고 하니까 뭘로 벌써 생각을 하냐면 무슨 마귀나 무슨 귀신을 떠올렸단 말이죠.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거.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고, 같은 편이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진짜 같은 편인지도 모르지. 예. 보세요. 뭘 적이라 그러냐면, 성전이 앞에 있고,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그쵸? 원수는, 적은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죠? 그걸 원수라 그래요. 적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여기에서 그분을 막 섬겨. 그러면 야, 넌 나의 적인데?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같은 편이죠. 그걸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다 적이에요, 우리는. 자, 그런데 여기서 원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고, 자, 원수가 생겼어, 앞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 뭐라고 그거를 막 교회에서나 그랬던 거예요? 불교나, 예? 신천지, 뭐 이런 거를 원수라고 상정을 하고서 막 그걸 어떻게 때려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뭘 때려잡어, 그걸.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넘어가지. 그걸 모르면 넘어가는 게 싼 거예요. 걔네들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이 아무리 능력 있어봐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지. 걔네들이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넘어서는 놈들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서 장로 권사 됐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도 싸지 뭘 그래. 저 세상 다 갖다 팔아주고 그냥 그러라 그래 그냥. 에이구. 진리를 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짓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갖고 불교에 가서 또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막
뭔 목사라고 그랬나? 뭐, 사람이 뭐 법당 가서 빙빙 돌고, 와, 내가 정말 유치해서 정말, 뭔 뜻인지를 알지 못해, 성경이. 예? 여리고를 돌았다니까 무조건 돈 되는 거야. 와,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수가 왔다 그러죠? 오다 가다라고 할 때, 예? 오다 가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요 말을 쓸 때, 여기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다 구약의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이 오다 가다라는 말을 뭐냐면, 그걸, 구약에서는 이렇게 써요. 보라고, 보. 이렇게 써요. 응? 보. 이게 뭐예요? 성전, 그죠? 예? 저기 집이잖아요. 성전. 요거는 하나님, 성전 하나님을 걔네들이 뭐냐면 가다 오다 이렇게 쓴다고요. 영어로는 뭐라고요? 컴이 가다도 있고 오다도 있죠.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없는데 영어라는 게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성전으로 하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을.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왔냐면 성전으로 왔죠. 자, 보이는 성전 건물로도 왔지만 예수도 성전이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왔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오다 가다라는 말이. 성전으로 가시고 우리에게는 오셨어요. 예수가 성전이니까 우리에게 가신 것이고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왔다고 할 때 그 원수가 누구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성전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원수라고 했다니까요, 지금 성경이. 좀 약간 덥죠? 자, 보세요. 왜 성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수일까요?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 쪽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성전이 하나님 쪽에서 원수가 되나요?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려고 성전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서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을 겉으로 보기만 하고 그걸 막 섬겨. 이걸로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이걸 막 섬기고 앞에서 막 제사를 하고 이걸로 난리야. 하나님은 못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원래 진짜 그 아가도스 선이라는 거 진짜 아마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피치 못하게 이렇게 보이게 성전으로 줬는데 그것만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미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으로 자기를 보내줬는데 이게 원수 같은 거야. 예? 이걸 아시겠어요? 이 개념을? 원수처럼 밉게 보인다고요, 이게. 그럼 성전이 원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으로 오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성경의 개념으로 원수죠? 그렇죠? 개념이라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원수를, 저런 원수 같은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개념이 그렇다고요. 이 땅의 개념으로 예수가 뭐 원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수를 붙들고 그것만 보면서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만 섬겨. 그러면 안 되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늘을 알아보라고. 그리스도로 보세요. 예수를 왜 섬기면 안 되냐면 아까처럼 우리는 개념이에요. 예수를 앞에 놓고 예? 머릿속에서 개념을 놓고 그분을 섬긴다고 이렇게 예?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놨죠? 상종해놓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불쌍해서 어떻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섬긴다고. 그런 개념이면 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원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그래서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기를 시작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말을 왜 써요?
그들도 그 개념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수를 붙들고 그것만 보면서 그걸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예, 그게 원수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피치 못하게 줬지만 이게 참 원수 같다. 이런 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금 뭘로 왔어요? 원수로 와 있다고요, 지금. 그럼 예수도 성전이니까 원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왜요? 왜 몰라요? 왜 그게 원수인지 몰라요, 내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놓고 원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몰랐지. 왜요? 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라 말이죠. 그걸 알면 그걸 절대 안 섬기지. 그 모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그냥 믿어버리니까, 무조건 믿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원수가 되고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나를 죽인 것이 누구라고요? 그 성전이라고요. 그 율법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 성전이, 그 율법이 왜 나를 죽였어요? 내가 그 뜻을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생명이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모르면 그 둘의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율법이 뭐 나쁜 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죽었다, 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원수로 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자, 이 원수가 언제 왔어요?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누워 있을 때니까, 그 성전을 밖에 놓고 그걸 섬기고 있을 때예요. 누워있는 성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죠. 깨어있지 않을 때 왔다고요. 그 성전에서 깨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다가 깨라고. 예? 예.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나면 그 원수가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원수가 안 되지. 깨어나면. 자, 그래서 그 원수가 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스페이로 씨 뿌렸다라고 해요. 어디에? 어디에요? 거기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자, 보세요. 자, 크게 그려볼게요. 곡식이 씨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이걸 가운데라고 번역한 단어는 메소스라는 단어예요. 메소스. 자, 올려놨어요? 예.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연합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의미로, 공간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그 가운데 쓱 무슨 귀신 나타나듯이 이룩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 설명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연합의 개념이라고. 왜냐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과 함께 연합할 거야 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렇게 진리로, 부활하심으로 진리로 그들과 연합하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딱 하나로 연합한 거, 이거. 그러니까 이 단어는 씨가 있는데, 씨와 씨 사이에 무슨 가라지를 따로 뿌렸다는 말이 아니라 씨 안에다가 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는 그런 중간,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 마당에 뭐 했다고요? 씨 뿌렸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뭘 했어요? 가라지도 뿌렸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전 마당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씨도 뿌리고 가라지도 뿌렸네. 같은 거 아닌가? 이게 씨 뿌린 게 가라지 뿌린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이해하시겠어요? 씨를 뿌렸다라면, 아, 나는 씨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뿌린 거는 가라지를 뿌렸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그러면 씨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씨와 가라지는 같은 거라는 말인데, 이건 절대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걸 분리하면 인간의 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너는 가라지, 나는 알곡. 그렇게 했죠, 맨. 그래서 뭔 싸움만 나면은
지는 알곡이라는 거야. 교회에서. 아, 그런 게 어딨어. 싸움이라는 거는 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생기고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지 진리 때문에 생겨요 진짜? 진리 때문에는 그런 싸움은 안 생겨요. 그 여기 여기 가까운 큰 교회에서 그 싸움 벌어져가지고 뭐 양파로 나눠가지고 막 했는데 다 자기들이 알곡이래잖아. 도대체 누가 알곡이야? 우리 어떻게 구분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지네들 마음대로 한 거라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거기 진리도 없는데 무슨 알곡이고 개뿔 다 갈아지지 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게 써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는 아펠코마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죠? 누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떠나갔지 뭐. 자, 그랬더니 26절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게 예수님이 떠나가냐는 말을 하냐면 보세요. 26절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죠? 여기 싹이 났다라고 할 때 싹이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코르토스예요. 올려놨죠? 코르토스. 그게 무슨 의미로 돼 있어요? 뜻이 뭐래요? 풀. 그죠? 싹. 혹은 이거를 풀싹이라고 돼요. 풀싹이 정확한 개념이에요. 풀싹.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예? 이게 다슈아 뭐 이런 단어가 여기 번역을 한 건데, 이 코르토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풀이라는 단어가 무슨 개념으로 쓰이냐면은 씨가 없어. 이런 개념이에요. 혹은 텅 비었어. 그래서 풀이 봄에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 그죠? 그런 색으로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녹색을 뭐냐면 텅 비었다. 이런 의미로 써요. 네. 자, 그런데 그 코르토스 그 풀싹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왜냐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블라스타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열매를 맺다라는 단어거든요?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앞에서 풀이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 풀은 원래는 씨가 없고 텅 비었다는 뜻인데 그 율법과 같단 말이에요. 율법. 텅 빈 거. 지난번에는 그거를 양파로 설명드렸잖아요. 양파 껍질. 그러니까 텅 비었어. 씨가 없는데 그게 갑자기 여기서 열매를 맺어버렸어. 씨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 상간에 지금 아까 누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수가 떠나갔다 그랬죠? 예수가 지난주에 뭐랬어요? 백합화라 그랬죠? 백합화 그 꽃이 달라붙었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 풀에 씨가 생겼지. 열매가 생겼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꽃의 역사로 그 꽃이 말씀이라는 씨를 넘겨주고 자기는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매는 누가 맺은 거예요? 여기 지금 열매가 맺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맺었다고 말은 안 했지만 요 지금 원어의 개념으로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꽃의 역사가 있었던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에 꽃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예요, 지금. 그때에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다라는 단어가 파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타나다는 단어거든요. 네, 보이거늘이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다는 뜻이니까 그 가라지들도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라지를 알아요? 언제 씨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나올 때? 열매가 나올 때, 그죠? 열매가 나올 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풀이었어요. 그 성전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했었어요. 그 성전과 율법이 우리를 씨를 만들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고 수고하고 짐지는 무거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가라지였단 말이에요. 가라지예요. 네. 우리 이름은 풀이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성질은 뭐예요? 우리 이름은 풀이고 성질은 가라지. 우리는 똑같아요. 풀이나 가라지나 어차피 씨가 없으니까. 어차피 씨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와서 드디어 우리 안에 그 성전이라는 것 가지고 당신의 진리를 우리 안에 넣어주기 시작했죠. 주님이.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 주님이 그 진리를 다 설명해 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타나냐면 알곡이 나타났어요. 열매가 나타났다고요. 씨가.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 가라지니까 그때는 뭐가 가라지고 알곡인지 모르죠. 내가 가라지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었을 뿐이지. 예. 언제 드디어 가라지가 나타나요? 우리 개인이 씨가 됐을 때, 열매가 됐을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라고요. 가라지와 알곡이, 즉 씨가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이고 가라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의 역사로 성전을 통해 그 진리를 넘겨받으면 그때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때 비로소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가라지 가운데 있을 때, 가라지로 있을 때는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는 가라지 나는 알고 이걸 구분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가라지 세 개의 사상을 가지고, 율법 가지고 누가 가라지네 알곡이네 이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가라지도 비진리고,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알곡도 비진리였잖아요, 다. 이게 웃기는 게 다 비진리 세계에 있으면서 너는 알곡, 나는 가라지 이러다니까요. 결국 그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 싸움은. 다 가라지로 있는데 드디어 진리로 깨달아서 차원이 다른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차원이 다른 그것을 기준으로 가라지가 보일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가라지가 보이는데 그 가라지가 뭐예요? 타인이에요? 나지, 나. 예전에 안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나라는 가라지지.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알곡 역할을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하늘의 미래 씨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비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걸 아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면 그게 알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건물 성전이 뭐예요? 그 건물 성전 세워져 있는 게? 그건 씨를 가지지 못한 풀 성전이라고요. 그게 풀이야. 네, 성경에서 풀은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예수 성전이, 예수라는 성전이잖아요. 씨잖아요. 그가 씨 성전으로 우리에게 씨를 넘겨주자 드디어 알아버렸어요. 뭘요? 아, 저 건물 성전이 가라지였네? 이렇게 알았다고요. 27절을 보세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서도 뭐냐면 칼로스 스페르마, 선한 씨를 뿌렸다고 해요. 여기서 칼로스가 나와요. 예, 좋은 뭐 씨가 아니고 그 선한 씨, 칼로스라는 말을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가라지는 어디서 가지게, 예? 어디서 뭐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가졌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주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퀴리오스, 호퀴리오스. 퀴리오스가 나오면 뭐로 해석해라? 그리스도.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뿌린 씨가 무슨 씨밖에 없어요? 칼로스 씨니까 선한 씨밖에 없죠. 그죠? 예, 주님은 선하게 씨 뿌렸어요. 물론 보이는 걸로 뿌렸지만, 예, 뿌렸어요. 그런데 이 선한 씨를 하나님 뿌렸는데 그 안에서 가라지도 같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개념이 여기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선한 씨를 뿌렸는데 아까 칼로스가 이게 성전이니까 예수도 결국은 칼로스 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선한 씨를 하나님 뿌렸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가라지도 같이 나타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가라지는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누가 이 가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물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씨가, 그렇더니 그 씨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가지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28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잘 보세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원수. 이걸 원어로 보면 앞에서 말한 원수와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앞에서는 에크드로스라고 하나만 써 있었는데 여기서는 에크드로스에다가 사람이라는 뜻의 안드로포스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의역을 해보면 뭐예요? 원수 같은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뉘앙스를 당시에 예수께서 하신 뉘앙스로 말하자면 원수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원수는 그 성전을 의미했죠, 아까. 그렇죠? 성전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이 참 원수 같아. 그 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수 같은 놈이 원수 같은 사람이 뿌렸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이건 선합니까? 악합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칼로스 씨를 뿌렸다니까요. 성전이 씨라니까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선하게 줬다니까 이거. 네? 칼로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선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줬으니까. 네, 빗대어 준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카코스로 보니까 나쁘게 된 거지, 망쳐진 거지. 원래는 선하게 줬어요. 궁극적인 선은 아니지만.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선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선합니다. 그럼 뭐예요? 알곡이죠? 네, 하나님이 알곡을 뿌렸어요. 그럼 도대체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냐고요? 누가 저 알곡을 가라지로 만들었냐고요?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원수 같은 놈들이.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왜 줬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놈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그 성전을 잘못 가르친 놈들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가 나왔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원수에 그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 성전을 알지도 못하고 막 가르친다고.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른 채 마음대로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그 성전에, 즉 율법의 가치를 모르고 그 성전을 잘못 가르친 놈들이, 이 땅의 것으로만 가르친 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라지를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난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거라고. 왜? 내가 가라지였단 말이에요. 왜 가라지야? 가라지와 알곡이 왜 같은 거예요? 그렇게 뿌리는 걸 받았으니까 가라지였지.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걸 성경이 원수 같은 놈, 저 성전만 아는 놈, 율법만 아는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뿌리채 뽑을까요? 또 이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그걸 이제 다시 진리로 바꾸세요. 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농부들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까봐 가만두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네? 여러분, 농부들이 피를 못 뽑아요? 피만 못 뽑아요, 농부들이? 피만 잘 뽑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염려하노라가 아니라 이것도 메포테예요. 아까 나온 거. 결코 뭐뭐 아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단어라고요. 염려하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라지는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결코 뽑지 마 이런 거예요. 여기서 곡식이라고 한 단어가 씨라는 단어예요. 시토스. 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씨도 그것들과 함께 뿌리채 뽑힐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풀이란 말이에요. 가라지예요. 여러분이 씨를 맺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가 존재하니까 그 가라지를 그러면 뽑을까요? 예? 아이, 자꾸 헷갈리는데 알곡이 따로 있고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본문에 말하는 건. 내가 풀이고 내가 가라지예요. 이걸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제거해버리면 씨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풀이 가라지라고 지금 그러죠? 예? 씨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풀, 그 가라지에다가 예수라는 꽃이 와서 붙어갖고 씨를 거기다가 줘야 되는데 가라지도 없으면 씨를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가라지로 만들었어요. 풀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것을 지금은 제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요? 왜죠? 앞으로 씨를 맺을 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뽑힐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뿌리채 뽑힐까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죠? 30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 여기서 추수는 맞는 말이고 때라는 말이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이 말 많이 들었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자, 여기 써놨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렇죠? 올려놨죠, 거기도. 자,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뭐로부터 뭐뭐까지라는 말이에요. A로부터 B까지. 즉 이게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못 떠나요? 크로노스 때를 못 떠나요. 예. 우리가 지금 보세요.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반이나 뭐 1시까지 예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크로노스 때예요. 11시부터 뭐 1시까지 뭐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죠. 다 그거예요. 이게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로노스의 때를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날 딱 만나요. 그러면 나는 다른 시간을 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크로노스만 아는 사람과 카이로스를 아는 사람이 만났을 때 여러분 뭔가가 차이를 느끼죠? 그 사람이 사는 시간대와 내가 사는 시간대의 차이를 느낀단 말이에요. 크로노스와 상관이 없는 때를 산단 말이죠. 카이로스가. 그게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다분히 육적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영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리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말을 똑같이 써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카이로스 때를, 즉 카이로스적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자, 추수 때는 언제 오죠? 추수 때가 언제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며.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추수 때 이 우주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 우주를 다 파괴하실 때 그때인 거죠?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추수 때가 언제부터인가 하면 성경에 말하는 건 성령이 오시는 때부터가 추수 때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진다고요. 바로.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시자 이 진리 말씀을 율법으로 진리로 완성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걸 초대교회 제자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자, 그러니까 우리의 추수 때가 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이죠. 왜요? 이 인생의 기간 동안 밖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뭐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씨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각자에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오셨어. 그러면 추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내가 알곡이 되느냐? 그 진리로 내 안에 씨가 맺혀서 아니면 아니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라고요. 이게 추수 때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몇천 년 후가 아니라. 자, 이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것이라는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예, 먼저 거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것. 예, 가라지가 먼저 것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먼저 것과 나중 것이 나오죠 항상. 예, 그 먼저 것은 우리에게 뭘로 왔어요? 율법이나 성전으로 주어졌죠. 가라지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나중 것은 뭘로 주어져요? 진리로 주어지죠. 예수가 뭘로 주어져요? 먼저 것으로 주어지고 나중 것으로 그리스도가 주어지죠. 이렇게 진리가 되면, 그래서 진리가 되면 먼저 것은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가치해진다고요. 버려버리라고 그걸.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진리가 되어서 나중 것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먼저 것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가라지가 뭐예요? 그 성전, 그 율법, 그쵸? 그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먼저 것인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라고 돼 있어요. 먼저 뭐 가라지를 묶어라 맛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는 우리에게서 뭐예요? 나에게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넣어 던져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부터. 그렇잖아요. 나니까 그것도 없애야 하는 거예요. 먼저 것인 가라지를 묶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사르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건. 그리고 시토스, 알곡을, 이게 씨라는 단어예요. 씨를 나의 그 곡간으로 모은다. 여러분, 곡간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디다가 큰 창고를 만들고서는 우리 알곡으로 추수를 해서 거기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알곡 곡간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큰일 났는데, 이거? 그게 아니라, 네가 씨가 됐니? 내가 씨가 되는 거잖아요? 네가 씨가 됐어? 네가 열매가 됐어? 그러면 네가 나의 곡간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곡간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의 곡간이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진리가 되어서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분의 곡간이죠. 그 곡간이란 말을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야 그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라는 곡간에 들어올 때 그게 알곡이다. 왜요? 그분이 나라는 곡간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게 씨이고 알곡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라지였다가 씨를 가진 알곡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전, 그 율법이 가라지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라고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가라지가 뭔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누가 가라지네, 내가 알곡이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곳간이 되셔서 그 아버지가 오시고, 그래서 진리를 가져서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진리를, 그 씨를 가질 때 비로소 가라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런 하늘의 복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